제가 박수 받아야 될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오면서 저 입구까지 안내요원들이 나와 있고 이 일대가 다 큰 잔치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에 주차하는데 주차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꽉꽉 찼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박유한 목사님 위임 예식 속에 제가 설교를 욕은 먹어야 하고 복은 먹여야 된다. 제가 볼 때 목회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목회가 아닌가. 이제 위임 목사님으로서 정말 오늘 큰 잔치의 자리인데, 그러나 또 이런 주제로 설교하려고 하니까 좀 짠하기도 하고 조금은 서글프기도 하고 그래요. 목회가 욕은 먹어야 하고 복은 먹여야 한다니, 야, 목회 어렵구나. 좀 애잔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목회를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마다 다르고 또 지역마다 다르고, 저는 용문에서 살고 있는데 용문에 살면서 서울 목회하는 사람들 쳐다보고 흉내 내려고 하면 못 견딥니다. 용문이 용문이고 서울이 서울이고, 지역마다 다르고 교회마다 다르고 교인들마다 다르고, 그래서 목회를 이렇게 한마디로 정확하게 정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욕은 먹어야 하고 복은 먹여야 한다. 이것은 어느 목사님에게도 다 적용되는 목회의 하나의 정리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해도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비교적 목회를 순탄하게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이 많은 목사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용문교회 담임 목사로 35살에 부임을 해서 28년 목회하고, 이제는 노회에서도 이제 선배들 축에 들어가 있지요. 오랫동안 목회를 했는데, 잘해도 욕을 먹는 게 물론 하나님 앞에는 한없이 부끄럽지만 열심히 잘해도 욕을 먹는 게 목회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부임 초기에 조그마한 면 단위 교회지만 목회가 재밌었어요. 목사에게는 목회 재밌는 거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런 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부임 초기에는 매년 100명도 늘고 50명도 늘고 이러면서 교회가 쭉쭉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늘나라 가신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이 가끔씩 힘들게 해요. 이분은 우체국 국장 출신인데 메모하는 걸 은사로 갖고 있어요. 설교 때도 메모하고 교회 역사도 정리해가지고 이만큼 복사해서 저한테 갖다 주고 그러는데, 어느 날 메모를 몇 번 보냈습니다. 그래도 그냥 받고 그냥 지나가고 그랬는데, 내용 증명이라는 걸 보냈어요. 저는 그때는 내용 증명이 뭔가 잘 몰랐는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 증명에 뭐 여러 가지 항목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증명 보냈으니까 목사님도 답을 내용 증명으로 보내라, 이런 암시였겠지요. 그런데 물론 저는 답을 보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항목이 지금까지 생각나는 건 하나도 없고, 딱 하나 생각나는 건 용문교회의 부흥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린 목사가 와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게 장로님은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암묵적인 메시지는 목사님이 잘해서 교회가 성장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목사님 와서 뭐 열심히 목회하고 하니까 교회의 중심이, 초점이 당연히 담임 목사에게 쏠리지 않겠습니까? 장로님은 이게 싫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교회의 중심이 당신이었는데, 뭐 굉장한 공로를 세우기도 하고 하신 분이에요. 교회의 모든 초점이 당신이었는데 이 어린 목사가 와가지고 목사님에게 교회의 중심이 쏠리고 초점이 맞춰지고, 이게 싫었던 것입니다. 내용 증명은 답변을 해야 된다는데, 저도 그래도 그런 눈치는 알잖아요. 이거 뭐 답변할 이유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냥 가슴에 품고 묵묵히 견뎌 나가는 거죠. 그런데 내용 증명 사건 말고도 몇 가지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특세 기간이었는데, 저희는 사순절 특별새벽기도 대행진이라고 요즘은 3주 하지만 그때는 40일을 꼬박 했어요. 주일까지. 지금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은데, 그때 아주 힘들게 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 빠지고 기분도 좋지 않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정리는 분명하더라고요. 힘들지만 나는 내일 새벽에 설교해야 할 사람이에요.
목사는 설교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냥 욕하는 거 받아들여야 되고, 나는 내일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면서 말씀으로 성도를 먹여야 될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정리하고, 물론 어린 마음에 그날 아마 제가 설교할 때 약간 울먹이기도 했을 거예요. 교인들은 왜 울먹이는지 모르지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목사님이 새벽기도 인도하다가 저렇게 감동받아서 울먹이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짜내고 힘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에서 울먹이면서 처음에 시작을 하고 말씀 잘 전했습니다. 이게 목회가 아닌가. 물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스토리가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욕을 하면 먹어야 되고, 그죠? 그러나 복은 먹여야 되는, 말씀으로 강단에서 성도는, 목사님은 교인들을 축복하고 생명의 길을 먹이고, 이게 목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송정교회 성도님들, 목사님은 뭐 욕을 먹어야 한대, 그래가지고 또 그냥 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이 라가가 히브리인들의 욕입니다. 하려면 하세요 하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대에 잡혀가게 될 것이고, 아마 제명에 못 살고 당장 지옥불에 던져질지도 몰라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심호하는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매주 커피를 볶아오는 분이 계세요. 대개 목사님들이 커피 좋아합니다. 목사님들 술, 담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커피 좋아하는데, 이 집사님이 꽤 오래됐습니다. 매주 일주일당 먹을 만큼의 분량을 커피를 볶아와요. 굉장히 맛있고 신선하고 좋잖아요. 기분 좋아요. 그런데 한 번은 이분이 메모를 해서 메모에 글을 적어서 올렸어요. 목사님, 이 커피 드시고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설교해 주세요. 되게 예쁘지 않아요? 성동교회 성도님들, 이런 집사님 되시겠어요? 욕하는 성도 되시겠습니까? 알아서 하세요. 분명히 라가라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당장 끌어내 심판대 앞에 세우고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확실하게 말씀했습니다. 선택을 잘 하십시오.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9절에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이건 물론 목회자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지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욕을 하면 그걸 먹어야 되고, 그 대신 복을 먹여야 되는 이 일을 위해서 너희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그럴 때 대대로 복이 이어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어떤 복이냐? 12절에 나와 있어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그랬습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다 살피시고 간구하는 것 다 들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복을 이어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이 베드로전서의 주제가, 전후서의 주제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특별히 종말의 때에 당하는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겪는 고난, 또 상황으로 인하여 겪는 핍박과 고난,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람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네가 욕 먹어라. 네가 욕을 먹어라. 그리고 너를 욕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너의 간구를 들어주시겠다.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신데 욕 많이 먹으셨잖아요. 특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밑에는 온통 욕쟁이들만 모인 것처럼 예수님께 대들고 침뱉고 때리고 못 받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욕을 다 잡수시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빌잖아요. 복을 먹여주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욕은 당신이 잡수시고
복을 먹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입니다. 마땅히 예수님도 욕은 당신이 먹고 복을 먹여주셨다면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은 마땅히 우리도 그 길을 가야지죠. 예수님도 욕을 잡수셨는데 욕을 욕으로 갚고 안 되는 겁니다. 욕은 먹어야 되고 복은 먹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다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같이 합니다. 욕은 먹어야 하고 복은 먹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도무지를 도리어로 바꾸어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을 도리어 축복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침 뱉고 난리치는 사람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잖아요.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것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을 도리어로 바꾸셔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도무지를 도리어로 바꾸어 사는 사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을 도리어 축복하고 믿음의 길로 헤쳐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다윗 왕도 그랬습니다. 다윗의 가장 큰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산당에 머물러 있고 또 천막에 회막에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아름다운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하나님께서 천막에 계신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서 그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싶었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다는 이유였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 그게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자신의 개인 영역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흘린 피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그토록 원하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는가?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도리어 차기 왕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문짝이나 못이나 철과 놋 그리고 돌, 백향목, 금까지 다 모아서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불러서 성전 건축 잘 하라고 또 축복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유력한 사람들을 불러서 솔로몬 잘 도와주라고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맞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이게 우리 목회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겠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까지도 도리어로 바꾸어서 오히려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견뎌나가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욕은 내가 먹고 그냥 사람들 만나면 축복하고 바보 아닙니까? 그렇게 산다고 뾰족하게 좋아지는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뾰족하게 좋아지는 게 있어요. 그게 12절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박유한 목사님도 이런 뜨거운 마음 가지고 성정교회 부임하셔서 오늘 유임을 받는 줄 압니다. 물론 여러분 목사님 욕먹는 일이 많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겠죠. 그럴 때마다 목사님께서 그거 잘 받아 잡수시고 견뎌내시고 예수님 닮아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강단에 와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축복하고 생명의 꼴을 먹이고 이 일을 정말 능력 있게 감당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시고 그런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송정교회가 더 뜨겁게 기도하고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는 교인들의 사랑을 먹고 자라요. 커피콩 볶아오면서 목사님이 커피 드시고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설교해 주세요. 때로는 내 설교를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이렇게 낙심될 때도 있지만 아니구나.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목사님 그게 약이 되어서 오래오래 설교해 주기를 바라는 뜨거운 성도도 있구나.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욕은 먹어야 되고 복은 먹여야 됩니다. 이런 목회하시고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힘들지 않도록 더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고 사랑을 쏟고 그래서 서로가 한 마음 되어서 성정교회 그동안 우리 권혁성 목사님이 잘 갈고 닦으셨는데 박유한 목사님이 뒤를 이어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시대에 새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회가 뭘까요?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만 예수님처럼 욕은 먹어야 되고 복은 먹여야 합니다. 목사님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목회하고 또 목사님과 하나 되어 송정교회 겸손히 세워나가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하신 것처럼 주의 눈이 송정교회를 향하시고 또 송정교회 성도들을 향하시고 또 송정교회 성도들의 귀에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어서 정말 이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목사님은 놀랍게 쓰임받고 이런 복된 목회의 앞날, 교회의 앞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